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자, 이야기라는 것에 이 능력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건국 신화 혹시 여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간 임팩트를 갈 우리 일본도 그 모르겠습니다. 그 태양신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태양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건국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게 단군 신화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나라에는요, 그 건국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국이 되는 그 설립의 과정들을 타당하게 것들을 붙잡아줄 만한 중요한 이야기거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서전이라는 이 말도 아시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면 이 자서전을 남기는데, 이 자서전에 담긴 다양한 내용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또 정당하게, 그 사람의 삶의 업적들에 대해서 더 타당하게 굳히기 위해서 이 자서전이라는 책 안에 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 스토리텔링으로 쭉 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 건데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굉장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속뜻과 의미가 변질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도입에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실 줄 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 복음도요,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려서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죠? 뭐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야기가 붙어 있죠. 이 성경이라는 장르도요, 이 이야기 플롯, 이 스토리, 이 서사, 이것에 따라서 쭉 복음의 내용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담긴 이 내용들, 이 사람의 정, 부모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잖아요. 그러한 많은 사랑과 어떤 은유와 이런 우리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메타포를 그 안에 담겨서 이 말씀도 복음도 그 이야기 안의 것을 싹 녹여냈을 때 시대를 불문하고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는 장면에서 우리는 끔찍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배신감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수천 년이 지나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 스토리가 주는 이 강력한 힘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큰 힘을 제가 발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이 이야기에서도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세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쿠팡 플레이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다양한 요즘 드라마나 컨텐츠들 많이 쏟아지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소비하죠? 그 안에 흘러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소비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소비하는 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이 평행처럼 삶을 쭉 살아도 그 사람들은요, 어떤 소재거리가 삶에 탁 부딪히면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고통을 겪었을 때 똑같은 소리가 나고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이벤트가 자신의 삶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다양한 소리, 다양한 심경, 다양한 감정선들을 이 스스로 끄집어내서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중에 굉장히 달변가의 친구들 있죠.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친구들 있죠. 굉장히 TMI를 말하기도 하지만 가끔 보면은 굉장히 스토리에 유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나도 그 얘기에 막 빨려 들어가게 돼요. 저도 극강의 T이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막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동의하고 또 그 이야기에 때론 울고 웃기도 하지만 그것을 듣는 것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공급받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방하거나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대하는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둘의 차이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이 두 사람의 부류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결성입니다. 뭐라고요? 연결성.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뛰어난 관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끈질긴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표현력이 있고요, 깔끔한 문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능력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외부의 세계와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끊임없이 그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애쓰고 소통하려는 그 노력과 애쓰고 소통하려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접목시켜보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졌을 때 그것에 막 반응해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들은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자신의 삶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큐티학교 최근에 앵콜 큐티학교도 잘 마쳤나요? 큐티학교 하면서 결단과 적용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같은 말씀 묵상했는데 그 결단과 적용에서 굉장한 울림이 느껴지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어떤 사연이 느껴지는 사람들, 내 삶의 고충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이 나눔의 현장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반응해서 그게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이야기를 긍정하거나 또 동의하고 또 울고 웃지만 그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의 내용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연결성, 그것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또 말씀을 낳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 삶을 낳고 또 삶이 말씀의 새로운 적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과의 연결성 수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연결성,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으로 열심히 헌신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우리 세 가지 말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죠. 섬세함과 그 관심과 그 열심으로 헌신된 그 마음들이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진 자들에게는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런 이 연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살아나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으셨죠?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연결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공동체에 뿜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도요, 이 연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포도나무 한 그루 딱 그려놓고 가지는 밑에 좀 떨어진 가지, 불타고 있는 가지 좀 있고 이제 잘 붙어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어 있는 그런 포도나무의 그림들이 아마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이 열매를 염두함에 있어서 연결성은 굉장히 열매와 이 연결성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예수님과 이 삶에서 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이 연결성이 정말 긴밀하게 잘 붙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 한 번의 침묵. 네. 나는 잘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금 훈련 받아오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또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함께 출석해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자리에서 큐티와 여러 묵상과 또 찬양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들림 받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말씀이 충돌해서 빚어지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고 계십니까? 앞에 질문은 쉬웠는데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내가 이 하나님께 늘 붙어 있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지만
내 삶에서 이 말씀과 충돌하여 빚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송글송글 열매 맺힌 이 포도처럼, 이 한여름에 가득하게 맺힌 포도 열매처럼 내 삶의 그 말씀이 여기가 풍성하게 매달려 있는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뭐 임팩트도 하고 아웃리치도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고 큐티도 빠지지 않고 하고 주하나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보기와 모습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풍성해지지 않은, 좀 답답함의 정체의 마음이 있는 그런 지체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나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 이 답답한 마음을 쉽게 또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지체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수님은요,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2절 말씀에서 이 포도나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게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상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열매를 맺든 맺지 못든 다 붙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붙어 있는데 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혀 있고 다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뜻을 한번 살펴보면 제 궁금했어요. 왜 붙어 있는데 한쪽은 열매를 맺고 한쪽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이제 원전도 찾아봤는데 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클레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게 벚꽃나무 보면 옆에 이렇게 생뚱맞게 벚꽃 하나씩 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나무 위와 두세 개 갑자기 기둥에서 뿅 나와 있는 그런 가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이 굉장히 불필요한 가지처럼 삐쭉 나와 있는 그 가지가 이 클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맺혀 있는 가지는 이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이 뛰어나다, 빼어나다, 주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하고 튼실한 주된 가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열매 맺지 않은 가지에는요, 이 문법상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자, 정관사 뭐 배웠죠? 더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용법이 없지만 어떤 그 사물을 객체로 따로 별도로 인정합니다 라고 할 때 더나 뭐 부정관사 어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부정관사 헬라어로 토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나무인데 붙어 있는데 이 가지를 객체로 인정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같은 나무인데 별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지는 객체라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붙어 있지 않는 그런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임팩트 선교도 함께 준비하고 아웃리치 모임도 함께 하는 이 장면들 주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굉장히 미소가 이렇게 거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방학의 귀한 시간에 또 주께로 헌신하는 이 모습들이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제게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만남 속에서 동일선상에서 함께 사역을 하죠. 동일하게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가지가 있는데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자, 열매는 무엇이죠 여러분? 한여름에 꽃이 피고 양분을 맺어서 가을에 출수하는 어떤 결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열매는 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해서 못하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죠. 8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다, 열매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T신 것 같아요. 자, 10절에서는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면 제자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을 때 열심히 결과물이 있을 때, 그러면 열매가 있을 때, 그 결과물이 있을 때 그것이 열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열심히 해서 내가 열매가 있고 뭔가 사역의 성과가 드러나면 내 삶에서 어떤 사역의 성과가 일어난 거고 그것을 내가 열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과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과의 많은 이야기가 없다면, 열매가 없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가 없다면, 그럼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인가? 열심히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에 착각이 시작됩니다. 자, 앞서 첫 번째 착각은 내가 붙어있지 않은데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라고 했죠.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에 착각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열매 맺는 필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자, 앞서 말한 이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는요, 당연히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붙어있는 척하고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 맺는 힘은 그 가지 자체에서 나옵니까? 가지가 단독으로 있을 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죠. 열매가 줄기에 붙어있을 때 이 가지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해요. 뿌리라는 세계가 존재하고요, 수많은 줄기라는 세계가 존재하고요, 수많은 잎사귀라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또 수많은 토양의 양분이라는 세계가 존재해요. 근데 이 가지는요, 그 줄기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이해할 뿐이죠. 내가 저기에 붙어 있으면 살겠다. 내가 저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 열매 맺는 가지는 한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 힘 안에, 이 가지란 존재 안에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굳이 붙어있지 않아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메시지가 이 열매 맺는 가지 속에 속임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가지의 특징은 붙어있는 척하는 열매 없는 가지를 보고, 야 너 가짜지, 야 너 가짜지, 야 떨어지고 빨리 떨어져, 붙을 거면 붙고, 굉장히 얄궂은 이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열매들을 정죄와 어떤 성과로 바라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죄하기 전에 이 열매 맺는 가지는 무엇을 다시금 점검해야 하느냐? 내가 이 나의 줄기 대신에 이 주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것인가? 이 나의 열매 맺음의 근원이 이 줄기로부터 왔는가? 죽기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겸손하게 기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제가 주안을 나오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꺼내서 허겁지겁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핸드폰을 딱 키면은 배터리가 30% 40%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 써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다 고장났나 했는데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8시 반인가 9시 일찍 잤습니다. 정신이 좀 멀쩡한 상태에서 제 침대 위에 맥세이프 아세요? 충전기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게 다 붙어 있거든요. 딱 붙이면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자려고 딱 붙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전원이 끊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콘센트를 찾았습니다. 저 멀리 비춰보니까 콘센트가 톡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콘센트가 뽑아져 있을까? 가만히 유추해봤더니 저희 집에 빌런이 한 명이 살고 있거든요. 이제 요즘 콘센트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전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피카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콘센트를 빼고 뺀 거를 끼는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봤는지 그 저 침대 밑에 있던 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뽑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 3, 4일 동안 그냥 충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갖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30% 40%밖에 없었지. 여러분, 이 충전기에 오해가 있어요. 충전기가 자신이 착각할 수 있는 그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충전기 자체에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맥세이프에 붙여도 충전이 안 되는, 왜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왜 충전이 안 됐지? 이런 저 같은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충전기가 진짜 힘을 발할 때는 언제입니까? 콘센트에 붙어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신 그 전기 콘센트에 붙어 있을 때 그는 저에게 정말 쾌적한 고속 충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그것에 끊겨 있던 충전기는 계속해서 제 핸드폰을 공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충전기는요, 자신의 기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힘의 원천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가지의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혀 있다 할지라도 이 가지는요, 힘의 원천인 줄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있는 척 할까? 우리가 그 열매가 없는 건, 그것을 우리가 사실 경계하기 쉽지만 우리가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내가 주님 이거 갖고 싶어요. 제가 이게 되고 싶어요.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그래 다 이루어주겠다 하고 다 이루어준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여러분들, 요한의 문체는요 굉장히 아리까리합니다. 딱 느껴지지 않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뭐 굉장히 뭔가 조금 이제 시쳇말을 보태면 허경영 같은 화법, 굉장히 들어도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아리까리한 그런 문법과 화수를 굉장히 잘 구현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욕구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맞춰지는 상태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구할 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안에서 거리낌 없게 해줄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까지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귀속된 사람은요, 온전히 그 권위에 속하진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한 귀속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권 아래 엎드려진다는 걸 말해요. 그 안에서 완전한 순종이 나온다.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친밀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밀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풍성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수아비타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영어로 슈거가 뭐죠? 슈거, 설탕이죠. 네, 설탕은 영어로 슈거죠. 이 수아비타스가요, 슈거의 원형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죄송해요. 네, 슈거는 슈거죠.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달콤하고 풍성하고 흡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요, 여러분들 망고, 잘 익은 망고 한 입 배워 물어봤어요? 과즙이 팡 터지면서 그 추룹추룹한 그 망고, 홍시 같은 거 여러분들 딱 먹어봤죠? 막 추배를 하면 굉장히 쫙 이렇게 그 과즙이 터지잖아요. 이 달콤함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촉촉하고 그 최고의 극강의 그 달콤함,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이 최고의 달콤함, 그게 수아비타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친밀함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됐는데, 그분께 완전히 순종했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것 속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그 친밀함의 달콤함, 어떤 것도 맛보아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과즙이 철철 흐르는 그 풍성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굉장히 또 아리까리하고 시적인 표현이죠.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너에게 그 수아비타스, 그 가죽의 풍성함, 이 하나님 나라의 극강의 달콤함을, 너에게 그 기쁨을 내가 흘러넘치게 해줄게. 어떤 자에게? 줄기 대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있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밀함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앞서 이야기를 제가 앞에 꺼냈죠.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여러분들 재미일 수도 있고요, 감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미는요 사실 우리의 해석의 산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재미있는데 미국에서는 재미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식 유머가 우리에게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 의미라는 것은요 이 해석의 산물이에요. 근데 해석은요 어떤 관점과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관점과 기준은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그 관점과 기준은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뭐예요? 이야기에 의미가 있고, 의미는 해석의 산물이고, 해석은 관점과 기준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관점과 기준은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지죠. 쉽게 말하면 이야기는요 새로운 이야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이제 불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학과가 어떻게 된다더라,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된다더라,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불안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 속에 또 불안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왜? 이야기는 이야기를 낳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문형이 있어요.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의 구조가 있어요. 뭔지 맞추면 시간이 없으니까 퀴즈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뭐뭐한 것 같이, A한 것 같이 B하라,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죠. 9절부터 12절까지.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 A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뭐한 것 같이 너희도 가르치고 이웃에게 이것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는 장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당신 자신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니 너희도 이러한 이야기를 세워나가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우리가 임팩트 재팬 가서 이렇게 사랑하고 했던 것 같이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언리치 가서 이렇게 순정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어라. 계속해서 수천 년 전에 주님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이 가지된 우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와 그런 얘기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러브콜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누리고 받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린 그 은혜, 내가 느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우리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는 이야기,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사랑에서 우러나는 많은 그 미담들이 이 공동체와 우리 선교지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혹시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가 아닐까?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혹시 내가 붙어있었으나 이것이 혹여나 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말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우리 시간 돌아보게 되시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내가 돌아갈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구나, 내 공급처가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지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접붙임되는 그런 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 다시금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진리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척하던 모습들, 내 안에 정죄하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습들이 진정한 참된 사랑의 가지에 붙은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내가 무엇을 꿈꾸든 내가 무엇을 말하든 어떠한 행동들을 하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구원에 귀속된 상태 때문에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온전한 거룩함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